세 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아들 자랑을 했대요. 성당 다니는 할머니들인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여보게들 자네들 알지? 내 아들이 신부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들한테 father라고 그렇게 불러요. 외국에서 father라고 불러. 그랬더니 그 다른 할머니가 내 아들이 누군지 알잖아. 여러분 감사 생각해. 신부 위에 그 뭐라 그러지? 추기경. 내 아들이 추기경이야.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은 이렇게 좀 개망나니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네들 사람들이 내 아들 보면은 오 마이 갓 이라고 하는 거 알지? 하더래요. 조금 재미가 없네. 여러분 혹시 짱구 시리즈 아세요? 짱구?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짱구라고 있어요. 아주 개구장스러운 아이인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얘들아 어른이 뭘 주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에 다로 끝내야 돼. 그래서 짱구가 네 하고 집에 왔대요. 그랬더니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짱구 장난감을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때 다라고 끝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받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뭘 이런 걸 다. 오케이 하나만 더. 혀가 짧은 애가 불이 났어요. 집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왔었대요. 그래 그러니까 아저씨가 귀엽잖아. 애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불이 났다 빠졌다가 뭐다 또 달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꼬마가 뭐라 한지 알아요? 띠빠놈아 오지마 다 탔어. 못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띠빠놈아 오지마 우리 다 탔어. 자 이제 웃었으니까 말씀 봅시다. 자, 우리 시편 23편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읽을 때 특별히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시편 23편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걸 갖다가 38번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한 편을 가지고 거의 40번을 설교한 설교입니다. 40번을. 그리고 제가 또 설교가 길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은 제가 설교한 게 매주 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교가 진짜 길어요. 제가 보통 저희 교회 설교할 때는 1시간이 넘어가요. 매번. 그러니까 여러분을 배려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최대한 짧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다. 짧게 설교하는 자는. 그러나 어떻게 핵심적인 거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았는가? 따라해 보세요.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찌개. 왜요? 복을 끓거든요. 복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복이 막 끓는다고요. 복을 끓는 찌개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런 큰 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쭉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라는 고백을 자주 하는데 그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힘이 되는 비결이 매일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때,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어떻게 된다?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사람과 아주 흡사한 동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 루이 14세의 주치 중 한 사람인 프랑스 장 바티스트 드니가 1667년 6월에 양의 피를 원일모를 열병을 앓고 있던 15세 소년에게 주입하며 시도한 것이 바로 이 수혈 있죠, 수혈. 여러분 어디 가면 수혈 받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 그죠? 그게 바로 양의 피를 그 사람 몸에 넣게. 그 정도로 양의 피와 사람의 피는 흡사한, 기질이 아주 흡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이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커스에서 호랑이나 코끼리 같은 그 야생 동물들도 조련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양은 조련을 할 수가 없대요. 양은 잘 하다가도 갑자기 딴짓을 하고. 양만 그래, 그죠? 우리는 언제나 착하게 말 잘 들어,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럭비공 같지 않아,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하면 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양이랑 우리랑 뭐 하다 아주 흡사하다고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정말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특히 우리 김지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좀 제외하고 워낙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다 왔어요. 근데 저는 누가 목사답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어떻게 해요? 아주 고리 타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목사 안 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운동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운동하러 다니고, 특히 이제 골프하러 다니고 맨날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목사라는 타이틀을 탁 줘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양이랑 같다는 거예요. 저도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이 어떻다고요? 조련할 수 없는, 길들여지기가 힘든 아주 고집스러운. 터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목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사이에 양 1000마리가 넘는 양들이요, 한 번에 다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서 456마리가 죽은 적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냥 가면 다 가요. 그냥.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도요, 이게 바른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으쌰으쌰 우야 하면 어떻게 해? 그게 잘못된지 알면서도 하고 다 가요. 그게 양의 무리라 아주 습성이 흡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영국 노던 아이들 가갖고 그 목동한테 물어봤다 그랬죠. 양이 특징이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요? They are very clever, 영리하다. 이유가 뭐랬어요? 목자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울고 솟아났다 그랬죠. 왜요? 그래, 나는 양같이 미련하고, 나는 양같이 고집스럽고, 나는 양같이 못된 존재이지만 내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한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 주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양은 다 못해요. 뛰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참으로 고집스럽고. 그러나 양이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뭐를 잘한다고요? 목자를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참으로 이와 같이 꼭 우리같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양이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은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그가.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주 재미난 걸 봤다니까요. 그 노던 아일랜드 가갖고 그 양들이 다 목동이 있는 그 트럭으로 꾸역꾸역 밀려오는데, 이건 그 지난번 설교를 들은 사람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웬 목동 갑자기, 그죠? 다 기억하시죠? 아멘. 네. 그런데 저 산등성이에 몇 마리가, 한 서너 마리가 안 와요. 딴 데로 가는 거야. 저 산 위에 저렇게 산등성이 타고 있으니까 저기 저 양들은
그 당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 양이래. They are mine. 그래서 자기 양이래. 근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갑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 중에서 못된 양이 있대. 그 못된 양이요 무리를 따라오지 않고 꼭 빠져나갈 때 꼭 몇 마리를 끌고 나간대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셰퍼드가 있어서 걔가 있고 또 그 자기가 그 목자 고용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데리고 올 거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99마리 양을 하나 두고 따로 두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말씀 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 못된 양이 꼭 못된 양이 그 짓을 한다네. 꼭 그냥 혼자도 안 나가. 꼭 몇 마리를 무리를 지어서 끌고 나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양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만났으면은 너는 이놈아 왜 맨날 속을 썩이고 내 발품을 팔게 하냐? 하고 발로 뻥 찰 텐데, 그죠?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오잖아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뜻을 안대. 그 평생 목동이 영국 그 목동이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통 양을 찾아가잖아요. 그 못된 양을 꼭 이렇게 고집스럽고 약간 딴 길로 가는 그 양을 찾을 때쯤 되면은요 그 양이 지가 갈 수 있는 만큼 가가지고요 돌할 힘이 없대요. 그래서 다리를 후들후들거려하고 어쩔 수 없이 어깨에다 메고 와줘야 된대. 양만 그래, 그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슬퍼할 거 절대로 안 하죠, 그죠? 조금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하고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안 한 거 있어요? 못했죠. 겁나가지고, 그죠? 돈 없어서, 그죠? 아니면 먼 나라로 도망쳐갖고 뭐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선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못된 양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구나요. 그 신세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양은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신대. 내 평생 따라오신대. 할렐루야. 내 평생 따라오신대. 전 이 말씀 시편 23편 읽다가요 막 펑펑 울었어요. 며칠을 울었어요. 며칠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말씀만 생각나면 눈물이 훅 올라왔어요. 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르르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사방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위험한 곳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고요. 정말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정말 부러운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같으신 분이세요. 저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를 은퇴를 하시는 분들. 과연 제가 저 나이 됐을 때 저렇게 멋있고 곱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저렇게 내가 저 모습일까? 전 제일 부러워요, 진짜로.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목이 쉬었으니까 다 같이 가벼운 풀바디로 나를 걷게 해주세. 왜요? 찬양 아니래서요?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거 작곡 작사들의 한대수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유행가를 불러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이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절절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한대수란 사람이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그래서 제가 한대수를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행복의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그 가는 길이 영안이에요. 영안은 행복의 나라.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 그 길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그 길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푸른 저 쉴만한 물가로 가리라. 한대수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였고 교수였어요. 그 한대수 아버지는 서울대 공대를 다니다가 한대수가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수수폭탄의 세계적인 권위자 교수 밑에서 학업을 하다 실종되었습니다. 한대수는 할아버지 집에서 외롭게 살면서 이 시편 23편 본문에 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으려고 미국에 통기타 하나 들고 한대수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버지를 찾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실종됐던 아버지는 한대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요, 한국말도 모르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대수는 절망합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뭔가 내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아들로 취급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대수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네. 그리고 지은 곡이 바로 이 행복의 나라예요. 한대수는 뉴욕에서요 그냥 눌러 살기로 결심합니다. 인생이 허망해져 갖고.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자인 몽골인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그냥 뉴욕에서 결혼하고 살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만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인가 하면은 한 달 내내 술 취하지 않은 날이 없대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자기의 전 남편, 다시 말하면 그 한대수랑 살기 이전에 전 남편 있죠. 그 전 남편이 마약 중독자예요.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근데 자기 남편을 한대수랑 사는 그곳에 데리고 와요. 한대수가 자기 알코올 중독자 몽골인 여자의 남편까지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행복의 나라라는 이 노래를 짓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서 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죠? 누구나 그냥 일상에서 꿈꾸는 그 행복.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의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여러분, 이 한대수가 노래하고 있는 이 행복의 나라, 사실은 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정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돈이 몇 천억이 있으면 좋겠다, 얼굴이 V라인, S라인 하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범하면서도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정체를 알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이 보았던 영안의 길을 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뭐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드셨잖아요. 어때? 인생을 정의하면 뭐예요? 인생이 뭡니까? 장로님, 인생이란? 정답을 딱 말씀해 버리시는 처음에. 인생이라면 고난, 고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죠? 나이가 들어서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평안히 살만한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지금 공격해 들어와서 그 아들의 칼날을 빼 도망가다가 쓴 시가 시편 23편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이 아무리 화창한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곳 같이 보여도요, 거기는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항상 행복하셨어요? 물어보죠.
항상 행복하셨어요. 항상. 오늘 박옥순 권사님 나오셨나요? 어디에 손 들어보세요. 이쪽에 계시네. 남편은 저기 있는데. 어때요? 지난번 식사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 남편 장로님을 말할 때 진짜 한마디로 남자 중에 남자. 바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에 그렇게 하지 않냐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100살이 넘도록 잘 이렇게 모시는, 참 제가 다시 봤어요. 우리 권사님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권사님? 지금까지 결혼해 살면서 항상 행복하셨어요? 매해 행복하셨어요? 매일 행복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뒤에서 지금 장로님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박 권사님처럼 저렇게 말씀은 하셔도 어떻게 해요? 인생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행복하니, 너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사니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또 근데 그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과를 먹으면 졸음이 와요. 제 설교는 뭐를 갖고 들으라겠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웃음도 안 나와요. 왜 사과를 먹으면 졸음이 와요? 백설공주 신드롬. 이 짤마웨트,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의 그림자라는 게 히브리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나를 갖다가 숨막혀 죽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43장 1절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들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만 되어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예견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슬픔의 인생의 밤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목동들은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스태프고요, 이 막대기는 로드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 지팡이는 쉽게 말하면은 그 나무 뿌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단단한 그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 막대기는 이렇게 내가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거 있죠. 그래서 양이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 걸거나 다리를 걸어서 당겨주는 그런. 이해가세요 지금? 그것도 지팡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아시죠? 보셨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있어요? 이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막대기는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단단한 나무 뿌리를 만든 몽둥이에요. 그 막대기 몽둥이는요, 양에게 쓰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에게만 써요? 양을 해치러 오는 늑대나 사자나 곰, 그것들을 머리를 부수거나 집어 던지거나 해서 그들을 공격할 때 쓰는 것이지, 양들에게는 항상 지팡이만 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때리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도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 주님은 절대로 몽둥이를 안 쓰세요. 나를 살리시기 함이라. 할렐루야.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맥스 로카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신지 그 다양한 호칭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미래가 막막하거든 당신을 돌보는 목자 여호와 라께 가라. 여호와 라. 공급이 부족하거든 필요를 채우는 주님 여호와 이레께 가라.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문제가 너무 큰가? 평안이신 주님 여호와 샬롬의 도움을 구하라. 몸이 아픈가?
마음이 연약한가? 당신을 치유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곧 당신을 맡아주실 것이다. 적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군인 신세 같은가? 내 깃발 되신 주님 여호와 니시께 피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막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즐거운 일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에 마음을 담으셔야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즐겁지 않아요? 그 선한 목자와 함께 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표정들이 다 그냥 시범 표정이에요. 이렇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니에요. 우리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같이 길하고 즐거운 일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윗이 깨달았던 이 행복한 동행. 여러분, 대구에서 서울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 빨리 가는 방법 뭐죠? SRT, KTX, 비행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벌써 서울이야? 근데 제일 지겹게 오래 가는 방법 뭐죠? 왼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싫은 사람하고 같이 안 좋은 옆자리에 앉았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이 차는 느린 거, 기차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 나를 따르니 surely 분명히 따른다. 근데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다가요, 아크토브 아헤세드, 이 아크라는 부사가요 확실한 말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쫓으리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렇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드는 착한 양같이 살지는 않았지. 못된 양같이 산 적도 있지. 주님의 속을 썩이며 산 적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분명이란 뜻도 있지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는 뜻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나를 쫓으리니.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도 교통사고 당한 사람 많고요, 오늘 하루도 끔찍한 일 당한 사람 많아요. 특별히 여기서 주가 하나를 쫓아온다 할 때요, 이 라다프라는 단어거든요. 이르드푸니라고 하는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사냥개가 추격하듯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 선하신 주님이 이 못된 나를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헛된 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쫓아오시는데 어떻게 쫓아와요? 사냥개가 쫓아오듯이 나를 쫓아오신다. 나를 찾아내고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아버지가 뒤를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 넘어질까 봐 어이쿠 우리 아기 잘 걷네, 어이쿠 걸음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 뻗고 아기가 넘어질라 하면 잡아주고 꼬꾸라질라면 잡아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확신하는가?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하는 걸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양처럼 그렇게 굴어도 어떻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아오는데 어떻게 쫓아와요? 사냥개가 쫓아오듯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하심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아크토브. 이 토브,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마치 인생이 탁한 경류가 흘러가는 이 강가에 서 있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내 앞에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모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이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징검다리를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내 앞엔 징검다리 안 보여요. 여전히 급한 탕류가 흘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전 사실 4년이 뭐예요? 8년 됐네요. 올해 8년째네. 와, 세월 빠르다. 제가 탈북자 2가정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잠실역 옆에 보면은 그 롯데월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석촌호수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가를 빌려서.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제가 교수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한다는 게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갖고는 그 추운 겨울날이면은 석유 2통 들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난방장치에 석유 불라고 그 멀리 있는 주유소까지 가서 이렇게 들고 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감격했어요. 야, 내가 교수만 계속 하고 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정말 제가 그 화장실에 왜 이렇게 그냥 그 담배꽁초 같은 거 많이 집어넣는지, 그 고무장갑 끼고 변기통에다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 담배꽁초 걷어내고, 제가 그럴 때 저 감격했어요. 야, 내가 교수로서만 이 일을 했다면 이런 일 안 해드는데 나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리 하리라. 저희 교인들이 다 멀리 살아요. 다 멀리서 와요. 보통 천안에서도 오고요. 그러니까 평균 제가 시간을 보니까 1시간 40분 거리가 우리 교인들이 오는 평균 거리예요. 3시간 넘어서 주일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가정 있어요, 한 가정.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갖다 제가 섬겨가면서 처음엔 감격했다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보다가 3년, 4년째 되니까요, 제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 있죠. 내가 이래봐도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교회 개척했나? 내가 맨날 그냥 석유 2통 들고 다니고, 하나님은 왜 일꾼을 안 보내주시는 거야? 다 탈북자들로 와봤자 그렇지, 저는 월급도 지금도 안 받지만 교수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거 내가 뭐 하려고 교회를 갔다가 이 비싼 월세를 내가 내가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그걸 했는가 하면요, 제가 탈북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을 갖다 거의 20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성경 공부시켜주고 상담해주고 해도 도루묵이 뭐예요? 꽝. 결론은 뭐예요? 데리고 살자. 한 사람이든 한 가정이든 데리고 살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제가 탈북자 2가정들의 교회를 했다고요. 탈북자들이 왔다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회를 하면서요, 제가 지금도 이제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어요. 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시니까.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북한에 계시겠구나,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제 월급을 떼어서 그렇게 탈북자들을 돕고 하는 사역을 하면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대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제가 경험을 하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거나, 특히 부산에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아주 큰 기도원이 있어요. 매일 500명 이상씩 올라오는. 거기를 갔다가 제가 1년에 2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가서 집회를 해요, 한 주간. 그럼 기도원에서는 많은 사람이 병이 나요. 제가 손을 대기도 전에 다 쓰러지고들 막 그래. 제가 쓰러지지 말라 그래요. 왜 기도하는데 쓰러지냐고. 쓰러져서 드러눠서 자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병들이 낫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돼요.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그냥 집사람 한 사람 앉아 있고, 그게 전부야. 교인이 없어. 왜? 다 멀리 사니까. 거의 최대한 많이 와봤자 6명이에요 최대한 많이 와봤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 8년째 교회 하고 있나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뭔가 일꾼들을 보내주셔야죠. 으쌰으쌰하는. 어떻게 다 아픈 사람들 많아요. 왜? 제 전공이 뭐예요? 상담 심리치료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강박증에 걸린 사람,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 이 부부간의 관계 문제 있는 사람, 다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서 소문들을 듣고 오는지 멀리서들 다 그렇게 와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영적으로도 강하고 저와 함께 으쌰으쌰 힘이 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럴 때도 보내줘요. 가끔. 아주 안 보내주면 제가 포기할까봐. 가끔 보내주세요. 근데 바로 이번 주에 또 그 한 커플이 너무 멀다고, 인천에서 오는데 거의 3시간 걸린대. 일산에서 왔다가 인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못 나오겠다고. 근데 또 가는 사람은 또 사요나라 하고 잘 가라고 그래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축복해줘요. 근데 마음 한쪽으로는 뭐예요? 그분이 제일 잘 섬기던 분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 청소해 주시고, 그 여자 집사님은 제가 주일날 가면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시장도 할 테니 하고서는 먹을 것들을 갖다 놓고 섬겨주던 분인데, 그 부부가 이번 주부터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할 때 재미난 걸 경험해. 예전에 들은 게 똑같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영안교회 은혜 끼치려고 난 8년 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좀 일꾼도 보내주기 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떠나고 그래요. 막 속상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 보내시오. 그랬더니 예전에 들려주던 음성 또 들려주시더라고. 우리 주님은 말수가 적으세요. 말을 많이 안 하셔. 그냥 한마디 딱 하시는데 가끔 영어로 하시거든요. 예전에도 그거 한번 제가 불평했더니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뭐라 하시는가 하면 What is your major? 딱 그러더라고. 영어로. 너 전공이 뭐냐? 딱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다 몰랐어요 제가. 왜? 제 전공이 치유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잔잔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제 귀에 막 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나 하는 음성 들었어? 다 그 가짜예요. 짜가들. 하나님 음성은 마음속에서 마치 나무 조각 하나 올라오듯이 조용할 때 이렇게 이게 주님 음성이다 하고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통일사역, 북한 선교, 교회 사역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역보다도 저 한 사람을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입니까?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턱턱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고 싶지만은 그거를 턱턱 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마디로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득해서 알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역에 관심 있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 과연 하나님과 가까웠는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웠는가? 예전에 그 여의도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조아무고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그 영안신학이라고 하는 그분 호가 갑자기 생각나네. 영산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산 포럼. 영안이 너무 좋아서 입에 붙었네. 영산 포럼이 있어요. 저보고 와서 논평을 하래요. 저는 조윤규 목사님 말을 했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 하지만 저는 이 신학적으로는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저는 그건 번역 신앙 싫어합니다. 번역 신학 싫어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을 갖다 망가뜨린 신앙입니다. 하고서 그랬더니 저 부르면 찬물 껴습니다. 그랬더니 임 교수님 오셔 찬물 껴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대학이 있어요. 무슨 대학이지? 한세대 거기 강당에서 이제 그 포럼을 해요. 영산 포럼. 조윤규 목사님. 제 앞에 기라성 같은 해외 국내 신학자들이 4명이 막 그 조윤규 목사님을 막 그냥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막 제가 마지막 딱 발표할 때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모든 형통하게 원한다 하면서 이것을 갖다 삼중 축복론이라 그러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던가요? 아니면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깝고 강건하던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거고 모든 것이 안 되면 영혼이 피폐된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순복음식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2층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박수 치고 발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 한세대학교는 누구든지 오면 감히 조윤규 목사님을 뭐라고 못했는데 제가 막 그냥 비판해야 되니까 젊은 애들이 속이 다 후련했나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제가 왜 그런 신앙을 비판하는가 하면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과 너무나 달라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것은 뭐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기대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죠. 뭐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더라.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님의 지팡이에 막 나를 안위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허튼 데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못된 양이 돼서, 내가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못된 양이 돼서 내가 설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마치 두 팔처럼 나를 쫓아오르니, 평생에 나를 따라오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집회 때 와서 뭐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야 신학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다 나오시니까 뭐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건 없지만, 그 저녁에 집회 때는 뭐예요? 원리,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핵심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딱 아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우리 교인들은 롬 8:28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는 이걸 믿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영안 길, 다윗이 발견한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랑 오는 인생, 그건 뭐였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항상 따라오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매일처럼 주저한 곳 나를 아멘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옆 사람을 보며 너를 도 옆 사람을 보면서 너를 도우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너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내가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아멘 하나님 서로 바라 나를 힘내라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평생이라는 단어 있죠.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이 나의 평생이라는 단어가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모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루라는 히브리어가 욤이거든요. 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하루라고, 나의 평생이 어떻게 그냥 평생을 뚱그러뜨려서 나의 평생이 아니라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전부,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은혜가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평생애가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쫓아오시더라는 거죠.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의 뒤에서 손을 뻗치고 쫓아오는 아빠의 손길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매일매일 쫓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어떻게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싶고 이젠 나가 하나님이래 나 같은 자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 걸어라. 호세아 11장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호세아의 아내처럼, 여러분 호세아 아내의 이름이 뭐죠? 고멜이에요. 고멜의 뜻이 뭔지 알아요? 막장이에요. 끝장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런 무서운 여자죠. 끝장을 보는 여자예요. 막장을 보는 여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고멜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인다 하더라도 호세의 아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배신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죄악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 하나 어떻게 하지? 에이 그래 살다가 뒤져라 이러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너를.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목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목자가 안 좋은 직업이에요. 목동이.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문화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그때 세계의 직업 중에서 가장 낮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똥수거자예요. 근데 개똥수거자 다음이 목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목동은 얼마만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받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기꾼들이라 생각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사꾼 목자라는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마디로 고용된 목동들의 고용된 목동.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 200마리 있으면 이 주인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동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방목을 하니까 그 지역이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풀이 있는 지역으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저 들판을 지나서 다른 동네로 멀리까지 갑니다. 그럼 갔다 오잖아요. 몇 달 있다가. 그러면 뭐라 그래 주인 보고, 아 이번에 가는데 글쎄 아이고 늑대떼가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양이 몇 마리 잃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끼도 별로 안 났네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가면서 새끼 나면은 다 지네가 잡아먹고 큰 양들 어떻게 해요? 다 팔아 넘기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양들이 많이 죽어서 전염병이 돌아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아이고 독초가 있는 걸 모르고 그 독초들 먹고 다 죽어버렸네.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팔아먹고 온 거야. 다 인마이 포켓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은 순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라. 이해가시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당신을 목자라고 했는가?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목동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단순하게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자신의 친딸처럼, 친아들처럼,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쫓아오신다고요? 따라오신다고요? 선한 목자로. 아멘.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따라오시고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호세아 11장 1절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선하신 인자하심으로 쫓아오는가, 평생 쫓아오는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평생 여러분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사랑의 줄로. 근데 그 사랑의 줄이 어떤 줄이에요? 사람의 줄.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가장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만나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아멘. 토끼와 거북이 형주 알죠? 또 모른 체 하신다. 에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서 왜 토끼가 졌죠?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였나요? 토끼가 낮잠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토끼가 자만심이 강해서 거북이 집까지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 내가 몇 번 껑찌껑 뛰면 내가 이긴다. 그래서 왜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죠? 아, 거북이가 성실하게 탁탁 그래서 이겼다. 아니에요. 내가 그 우화를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토끼가 어떻게 그 거북이한테 질 수 있어요. 이게 질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죠? 토끼에게는요, 그 자고 있을 때 거북이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토끼 옆을. 그때 토끼를 깨워줄 만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안다가 스탠? 안다 이해하시겠어요? 야야 토끼야 일어나, 거북이가 널 지나가고 있어. 야 그만 일어나. 야 거북이가 널 지나가는데 다 왔다. 거북이 빨리 지나. 깨워주는 동물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토끼한테는. 이 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갖다 인도하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사랑의 줄을 묶어주셨다. 묶어주셨어요. 이미 관계의 줄을 다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중국 인터넷 마케팅의 가장 큰 시장인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윤이라는 사람이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성공했다 하느냐 할 때 IT 시대라고 했죠. 예전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런데 이제 이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DT 자료 기술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마인이라는 사람은 처음 3년간은 1달러도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인을 믿어주던 투자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알리바바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가.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듣죠? 예전에 IQ가 중요했는데 이제 뭐가 중요하다? EQ가 중요하다. 감성지수. 근데 이 EQ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안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안을 누릴 수 있는, 뭔지 아십니까? NQ입니다. NQ. 네트워크. 아시겠어요? 네트워크 쿼션. 인맥 지수죠. 인맥이 광맥이란 말 아세요? 인맥이 금맥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영안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들이 흩어지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뉴욕에 사는 한 늙은 부부가 필라델피아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큰 심포지움이 세간에 열려서 이거 실제 실화입니다. 호텔은 물론 그 어느 곳에도 잠자리 구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비까지 쏟아지는 그 밤에 이 노부부는 잠자리를 찾으러 이 호텔 저 호텔로 다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저 호텔이 마지막 호텔이다 생각해서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젊은 직원이 그 노부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심포지움이 크게 열려서 이미 다 방이 찼습니다. 그러자 노부부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호텔을 나갑니다. 비가 오는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비록 누추하고 작은 방이지만 혹시 직원이 제가 사용하는 직원용 숙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으시면 거기에서 쉬었다 가시죠. 노부부는 젊은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자네에게 내가 그럼 호텔비를 내겠네 그랬더니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으니 이건 제가 잠깐 쉬는 방인데 저거 어떻게 호텔비를 그냥 쉬었다 가세요. 그 다음날 노부부는 젊은이에게 너무 잘 쉬었다고 하면서 내가 선물을 이제 하나 보내줄 텐데 꼭 다시 한번 만나자고 내가 선물 주고 싶다고.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노부부가 그 호텔에 일하던 젊은이에게 그 기차표를 보내줬어요. 초청장을 오라고, 뉴욕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때 그 노부부가 나를 초청했구나 하고 맛있는 식사라도 사줄라나 하고서는 갔어요, 뉴욕을. 그랬더니 뉴욕의 지금 제일 번화가인 뉴욕의 중심 5번가 이 34번지에 커다란 호텔 앞에 이 젊은이를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게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이 호텔을 지난 2년 동안 짓느라고 연락을 못했네. 이제 준공을 막 마쳤으니까 이 호텔을 경영해보게. 바로 그 호텔이 뉴욕의 윌리엄 알드로아스 호텔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내 인생 별거 있겠어? 뭐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면 얼마나 도우시겠어? 근데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작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있지요. 그죠? 새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와서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 뭐냐 할 때 뭐예요? 따뜻한 교회다. 따뜻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역이라 그러나요? 목장이라 그러나요? 구역 모임 할 때 맨날 만나는 구역 식구들 그렇지 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라고 이렇게 구역 식구를 붙여주셨구나. 그러면 이 교회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야, 영안교회가 있는데 거긴 정말 평안한 교회야. 야, 영안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구역 모임이 세상에 친구들 동창 모임보다 더 재밌어. 왜? 거기 가면 내 속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랑의 줄, 그것을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의 줄로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손이 되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왜 지금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친가족보다 친형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영적인 가족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이단들을 연구하면서 이단을 비판하기 연구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참 의문이 퀘스천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거기 안 나와요. 이 사람 거기 이단인지 알아. 이단교회인 줄 알아. 근데 안 나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단 모임에 가면은요, 세상에선 자기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데 그 모임에만 가면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단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인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쉴만한 물가로 푸른빛에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이 쉴만한 할 때 나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이게 부드럽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나할, 부드럽게 흐르는 물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다 할 때 이건 나하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나하라는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억지로 인도하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집 부리고 죄를 질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죠?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평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로 따라오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앞에 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불신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너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를 두렵게 하는 속이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들이 지나가다가 똥을 쌀 수 있어요. 새들은 왜 이렇게 똥을 찍찍 싸는지 아세요? 새들은 그 몸에 이 배장이 없어요. 왜 담궈 놓지 않아요. 음식 찌꺼기를, 몸이 무거울까 봐. 먹으면 소화돼서 다 싸요 그냥. 그러니까 새들은 가다가 똥을 찍찍 쌀 수 있어요. 머리에 똥이 묻을 수 있어요. 새똥이 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뒤를 평생 따라오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로 나를 평생 따라오시는 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 내가 생각하는 염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생각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시니, 내가 그 주님의 백을 믿고, 백이 뭐예요? 내 뒤에서 백업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밀어 주시는 분, 내가 쓰러지려고 하면 다가와서 일으켜 주시는 분, 그 주님만 계시면 살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없어도 그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살만한 인생입니다. 살만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what things will be happen, but we do not have to be afraid. 가끔 영어가 나와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주님은 선하신 목자시고, 그 선하신 목자신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우리 악보를 내가 부탁했는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특별히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귀한 건데 내가 시간이 9시까지 끝내리라 결심했는데 조금 오바됐어요. 그런데도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라.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하신가 인자를 쫓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아세요? 인간이 만드는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인디언들은요, 그 대적을 잡잖아요. 그러면 생채로 땅에 묻어요. 머리만 두고. 그럼 머리가죽을 벗깁니다.
머리 가죽을 벗겨서 햇빛에 말려 죽여요, 사람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형입니다. 왜요? 십자가는요, 생리적으로 이 45cm 되는 대못을 몸 세 군데 박습니다. 양팔과 다리를 포개서 발목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축 처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은요, 축 처져서 어떻게 이 갈비뼈가 안으로 함몰돼서 이 내장을 파열시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세레클라라고 하는 막대기를 엉치를 댈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잖아요. 횡격막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숨을 쉬죠? 그 못 박힌 다리를 들고 일어나서 한쪽 손에 온몸에 무게를 달고 한쪽 손을 펴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온몸의 근육을 다 오그라들게 한다고요. 그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운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떨어져서 마지막 피가 몸에 탁 쏟아질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숨을 쉬는 것이 가장 고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죄수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었어요, 로마 병사가. 첫 번째 은혜 뭐죠? 채찍질을 해준 겁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있어서 쳐서 잡아당기면 살까지 찢겨져요. 왜요?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쏟아내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몸에 있는 피를 쏟아내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서 몸을 찢어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로마 병사에게 돈을 집어줬어요. 왜요? 가난한 목이나 배를 쳐서 죽여달라고. 그 채찍으로, 쇠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죄수의 목이나 배를 쳐서, 의도적으로 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죽여달라고 돈을 썼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채찍질을 맞아요. 온몸에 다 살까 찢겨나갔다고요. 두 번째 주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몰약을 탄 쓸개죠. 그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취제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 마셔야 안 마셔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해용해 주니까 마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주신 고통의 잔을 다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잔을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주는 은혜가 뭐냐면요, 이 무릎 밑에 정갱이 뼈를 부러뜨려 주는 거예요. 도끼나 몽둥이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양쪽의 두 채수를 그 정갱이 뼈를 부러뜨리는 걸 봅니다. 그게 왜 은혜예요? 정갱이 뼈를 부러뜨려야 더 이상 디디고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갈비뼈가 함몰돼서 어떻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죽은 걸 알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만 확인하죠. 우리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형벌을 고티셨는데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가 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못된 양으로 멀리 떠나가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제 주님께로 옵니다. 우리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내가 옵니다.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아멘.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아멘.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 찬양 부르는 동안만이라도 손 들고 있는 게 팔이 아파갖고 팔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한 시간은커녕 단 몇 분도 팔을 올리고 있는 게 힘들어서 팔을 내리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사랑으로 너 그대로 삶은 지옥가,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너 대신 네가 받을 죄값 내가 치를 테니 너는 살아야 돼. 힘들어도 살고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목자가 돼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동안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못된 양같이 고집스럽게, 그런데 날 포기하지 않으신 거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함으로써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젠 그만 주저앉아 있겠습니다. 이젠 일어나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목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살만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맨날 불평했는데, 맨날 두려워했는데, 맨날 염려했는데 알고 보니 다윗과 함께한 주님이 나와 동일한 목자시네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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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쫓아오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쫓으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쫓으르니.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쫓아오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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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쫓아오신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된 양, 하나님의 속을 지니도 서기는 못된 양,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결심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죄악들, 우리 마음 생겨전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아버지 염려하며 사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못된 양 같은 저희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시사,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시사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발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못된 양같이, 고집스러운 양같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